오늘 저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뿌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제일 듣기 좋은 소리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소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하나님이 그 노예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예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성경에 보면 정말 광대한 광야 땅이고 위험한 땅이고 불뱀이 있는 땅이고 전갈이 있는 땅이고 물이 없는 땅이고 건조한 땅이고 길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그려지시죠? 광야가 어떤 곳인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추운 곳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매일매일 걸어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성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요. 내일 일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우리는 내일 또 걸어가야 되고 걸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그게 또 반복적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광야 땅 걸어가는 것처럼 피곤하고 곤고하고 살아가면서 전갈에게 물리기도 하고 질병에게 물리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큰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하루하루 우리가 광야의 길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주어진 언약,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하루하루는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승리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을 침노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신앙인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죠. 여러분들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고 있어요? 어디서 온다고 지금 알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광야와 같은 삶을 곤고하게 피곤하게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승리의 원천이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들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승리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승리가 주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승리가 없는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렇게
즐거운 삶이 아니죠. 신앙인의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승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는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실력을 갖추어라, 능력을 갖추어라, 힘이 있어라, 파워가 있어야지 너 승리한다. 세상의 승리는 사람의 힘과 군대의 힘과 능력과 새 제도적인 권세 속에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의 승리도 그럴까요? 신앙인의 승리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얻는 그 방식 그대로 오는 것일까요? 신앙인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민수기는 첫 번째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신앙인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인의 승리의 뿌리요 원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을 깨달았고 그 신앙인의 승리한 길을 체험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큰 그인 골리앗 앞에서, 큰 그인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전투장에서 싸웠던 그 전투 경험을 의지하고 모든 조건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는 무적인 승리의 사람으로, 사자로 우뚝 서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갑옷을 벗고 창도 벗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앞으로 달려가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너는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일찍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3만 2천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해서 다 추려가지고 몇 명 모았습니까? 300명.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승리를 했다면 나를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해서, 스스로 자랑해요. 스스로 자랑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 말을 할까봐 내가 너희들을 다 보내고 300명을 뽑으셨어.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머리, 자기의 재주 자랑하는 것 정말 싫어하세요. 세상은 그거 좋아해요.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투장으로 가시는데 300명의 손에 칼 들리고 창을 들린 게 아니라 300명의 손에, 한 손에는 나팔 들리시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에 횃불을 들리셨어요.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어요. 그게 뭔 군대입니까? 300명이? 300명 앞에 있는 대적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적군의 진영에 임재하셔서 적군이 군사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칼질을 해서 자기 군사가 자기 군사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하며 300명, 무기도 없는 300명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어느 때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10장 11절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의미에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요, 5장부터 10장까지 전체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격투기 이런 거 보는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연습실에서 이미 승패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연습의 양,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충실하게 훈련했느냐, 이것이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5장부터 민수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정결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 중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해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인의 정결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물이 없는 것을 만납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몰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부으셔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있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 20년의 장기적인 플랜은 가지고 있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살아가면서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 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다. 건강도 없고 재주도 없고 기회도 없고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그것 한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청결한 삶, 정결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민수기 8장 오늘 1절 4절에 보면 황금 등잔의 빛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막 안은 전부가 황금입니다. 정말 엄청난 황금을 들여서 조각목으로 벽 전체 사면을 황금으로 다 치장했습니다.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금입니다. 정말 값비싼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 안은 4겹으로 성막 텐트를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한 줄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깜깜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바닥은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성막 바닥은 나무로 깔았을까요? 조각목에다 황금을 입혀서 바닥도 황금으로 깔았을까요? 아니면 카페트, 해달의 가죽 이런 걸로 해서 카페트로 깔았을까요? 성막 바닥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황금으로 다 만드는데 성막 바닥은 광야 땅바닥 그대로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바닥에 있는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이나 똑같은 땅이에요. 성막 바닥을 쭉 연결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있는 땅입니다. 성막 바닥이 땅바닥이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깜깜한 빛도 한 줄기 없는 그 깜깜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금 등잔입니다. 그 등잔에 기름이 꺼지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빛을 앞으로 비추게 해서 그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등잔은 그 황금 등잔 전체 등대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그 등잔에는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는 7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서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빛이 붙어서 등불을 끄지 말고 늘 빛이 있어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깜깜해도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문제예요. 빛이 켜지면 아무리 깜깜해도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는 것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창세기에 보면 혼돈되고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이 세상에 빛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를 도시면서 수만 번 세계를 도시면서 늘 그가 설 때마다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목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가 있는 그 땅에 인생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땅에 인생의 그곳에 항상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깜깜함과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며 당신의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깜깜한데 그 세상의 땅 위에 하나님의 집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는 이 빛을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한마디로 레위인에게 안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에게 내가 안수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문제를 따지면 여러분 이건 인정하시죠? 모든 문제의 한마디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사람 문제예요. 사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사람이 부정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하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첫 번째 레위인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속죄의 물은 민수기 19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결하게 하는 물, 속죄의 물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온 전신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삭도를 가지고 온몸의 털을 다 밉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털 아래에 있는 털 밑에 있는 그 모든 때까지 다 벗겨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해서 깨끗하게 입어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껍데기는 정결하지만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8절 이하에 보면 속사람은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속사람까지 정결하게 해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회막문 앞에 세웁니다. 회막문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마주서게 합니다. 마주서게 해서 안수하게 하는데 레위인이 이스라엘에게 안수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합니까? 정결하게 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수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해요. 영적인 질서로는 레위인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위임식이에요. 또 하나는 위임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쌍방전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취한 지파입니다.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대표하는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우리도 당신처럼 늘 성전에서 우리가 참 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저 성전 멀리 저 갈릴리 바다 끝에서부터 저 브엘세바까지 살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늘 주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섬겨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쪽의 전가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성막에서 섬기는 그 모든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가 그 안수를 통해서 위임을 통해서 레위인의 하는 봉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전가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위임이에요. 쌍방전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부엌 살림을 살 때나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장사를 할 때도 레위인이 성소 속에서 늘 돌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레위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축복이 이 이스라엘에게로 전가돼서 넘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드립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 영원한 레위인이 계시는데 그 레위인은 정말 성결하신 분이 계신데 그 성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섬김이 우리에게로 동시에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축복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큰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레위인들에게 안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레위인들이 여전히 지금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실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으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천 사역이십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던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 은혜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두 번째는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오순절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오순절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니까 예수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안 부어주시나요? 네. 부어주신다고 믿는 사람하고 안 부어주신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막 내 속에서 막 격정적인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안 부어주시나요? 안 부어주신다 그러면 자기 화 속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어주신다고 믿으면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고 계신다. 내 속에서 음욕이 일어납니다. 음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안 부어주시나요? 안 부어주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부어주신다고 믿으면 또 그렇게 삽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신앙생활, 내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내가 화를 할 때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십시오. 그때도 우리 주님이, 하늘에 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다 부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우리가 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늘 믿는 거예요.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는 필요한 걸 구할 때 간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아세요. 그거를 주님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해요. 정말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이런 황홀한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레위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 대신에 하늘 보좌 성천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복음성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땅에 그분의 손을 잡고, 주님, 제 오늘 올바로 걸어가고 있죠? 여쭤보면서 그분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늘 보좌 참 레위인 하늘 보좌를 여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우리가 빛을 받으며 정결하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레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이 아침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